할렐루야. 오늘 이 같은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우름교회와 또 우리 황소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방송실 본문 말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내용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역사적으로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많은 철학, 법학자들이 또 사상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 중에 플라톤은 지혜와 용기, 절제를 좋아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재능과 가치를 인정하고 명예와 재화를 분비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정의는 올바른 도리로서 개인 덕목에 적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바르게 사는 분이다,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정의를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갈등이 커지면서 정의는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정의는 대부분 사회 정의를 가르칩니다.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정의라고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교회,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회사에는 정관이 있고 단체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 공정한 절차와 규칙을 따르는데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 원칙을 우리 헌법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정치 자유, 언론, 집회, 양심, 사상, 신체, 자유, 재산, 소유의 자유, 자의적 구속과 체포로부터의 자유 등, 또 제2원칙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최소 원칙이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헌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헌법이 있고 헌법 정신이 있습니다. 북한은 신이 없다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그들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이념을 따라 말하기 때문에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에 따른 정의가 있고 공산주의 헌법에 따른 정의가 있듯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은 한국에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일반적으로 옳은 것,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타내라, 정의를 유지하고 정의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멸망한 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신앙의 전통을 이어올 때 구전으로 또는 문서로 모세 오경으로 자손들에게 전해왔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흩어져 지형을 쫓아
인류가 형성되게 되었는데 노아의 제사와 아들 셈의 제사를 전수받은 우랄 알타이어족인 동아시아의 우리의 말 중에 상형 문자가 있습니다. 한문 정의. 제가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 후에 이렇게 여러 지류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 우리는 아시아니까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데, 우리는 우랄 알타이어 족으로서 이쪽을 향해서 이제 넘어오는데, 근데 우리의 쓰는 문자가 상형 문자 중에서 한자 정의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여기 오를 의자를 보면 양양변에 우랄 알타이어 산막입니다. 양양, 요거는 이제 하나 더 설명하는데, 상형 문자 중에 배의 8명이 형상화된 상형 문자는 선자인데 이게 배선자죠. 배주자에 8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배에 8명이 타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형상을 상형으로 해서 글자를 만든 것처럼 의자를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실 때 어린 양 변에 나의 인간 자신을 말을 했어요. 근데 어떤 형상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형상입니다. 합쳐진 형상이에요. 양은 제사 제물입니다. 인간이 제사 제물을 하늘에 올리는 이런 형상입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의식을 치르는 인간인 나 자신은 하늘과 내가 일치되는 경건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의는 하늘의 뜻과 일치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또 한자 정의의 정자를 보면 정자가 바로잡을 정자죠. 바로잡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 계명, 율법, 제사를 통한 의미를 깨닫고 순종하며 구속하신 독생자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아모서에서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망하느냐? 정의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아모스서에 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라 하셨는가? 그럴 때 첫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잘못이 있는데, 이스라엘 잘못이 뭐냐? 정의를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졌다. 아모스 5장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관료, 직분자, 정치인, 심지어는 백성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금을 거둔다 말씀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뭐냐, 죄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너희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경고하시는가? 경고하시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시는가?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시는데, 행군하는 1000명이 100명으로 망하고 100명이 10명으로 망할 것이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가 불로 임하여 너희가 망하리라 하셨으며,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게 물리리라 하셨고, 번제나 소제나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갑자기 패망하게 하리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잘못에 대해 무엇을 시정하라고 촉구하시는가? 어떤 것을 촉구하시면서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억울한 자가 없게 할 때 이것을 입법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정한 법.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겠다는 법을 만든다. 이거는 교회를 말살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정상법으로 만들어서 유치원부터 교육법을 바꾸어서 어린아이에게도 동성이 정상이다라고 가르치고, 이걸 비정상이라고 말하면 혐오자, 혐오인물, 혐오단체 이렇게 몰아서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라 그럴 때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일이냐? 이건 우리 일입니다. 믿는 자의 일이며 여호와의 사자들의 일이며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권세자들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하고 표현을 해서 그것은 나쁜 거다, 도덕상 맞지 않는 거다, 사회규범에 맞지 않는 거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양성이 있는데 양성이 없는 제3의 성을 말해서 이것을 말하는 자를 혐오자로 말하고 혐오단체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 이곳에서조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을,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요, 나의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공정재판을 이행하라. 이거는 사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재판.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 독재자가 행하는 일이죠. 그러면 유력하면 무죄고 무력하면 유죄입니까? 권세가 있으면 무죄가 되고 권세가 없으면 죄가 됩니까? 안 되죠. 사법부는 공정재판을 이행하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속히 망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엄하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한 자를 돕고 없이 여기거나 학대하지 말라. 저는 이걸 행정이라고 봤습니다. 공정한 서비스, 불평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횡포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선한 사회, 선한 문화, 선한 환경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 무엇을 시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세우러 가셨는가? 저는 입법, 사법, 행정, 복음의 선한 문화, 환경을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시정하고 가르쳐 지켜야 하는가? 교회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전도, 우리가 구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전도, 선교, 일꾼을 양성하고 그 양성하는 데 크신 은혜를 이 땅에 주셔서요, 성령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세계 제2위의 선교국가를 만드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구하는 것이나 정의 실현을 위해 나라 지킴이 일꾼 양성하는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 복음으로 나라 지킴이 일꾼을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왜? 그쪽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이 자유 대한민국에 자유라고 하는 이 헌법 체제를까지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체제를 유지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목회자가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가 이만큼 유지되고 발전되어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희생, 선교, 헌신을 통해서 유지시켰는데 복음, 선교, 전도는 세계 제2위 국가라고 할 정도로 잘했지만은 너무나 그건 감사하지만은 한 부분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놓치고 관심을 갖지 않았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목이 없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개하고 또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여호와를 찾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의를 지키는 일이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느 한 분야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뒤틀려지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를 세우는 일을 내가 망가뜨리는 것이고 교회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 들어가서 유지, 발전, 이 나라를 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정의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 서야 된다면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지도자요? 교회의 지도자요. 교단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곳곳마다 거기에 앉아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회개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정의를 세우라. 말씀을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잠언서 21장 3절 4절입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뭐 하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기름진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보다, 너희가 그것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목적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너희의 욕심만 채우는, 그러지 아니했느냐 하는 말씀이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는 나라가 좀 어지럽고 질서가 혼란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교단이 잘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있어 왔어요. 항상 말해 왔어요. 내가 관심을 안 가졌고, 내가 무계획적이었고, 내가 실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된 것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내용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그들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몰라요. 그들은 미래가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이걸 이루어 가라고, 만들어 가라고 이 장을 허락해 주시고, 정의를 만들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여기에 대한 상급이 있고 면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며 죄악을 회개하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와 정의를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있는 것을 없게 도하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없는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도하시며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는 정의로운 자에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상급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정의를 세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다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회개하나이다. 여호와의 얼굴을 찾나이다. 하나님 부르짖나이다. 이 나라가 어찌 이같이 되었는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강령의 시간을 갖사오니 이 자리를 복을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복을 주사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이 복된 복으로 주신 이 나라, 기적으로 주신 이 나라가 주의 이름으로 흥황해 가며 열방을 향한 복음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손색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